여러분 아멘 하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방금 들었던 이 어머님 은혜, 우리가 어버이날 노래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많은 분들이 이것이 그냥 동요로 알고 계시는데 원래 이 노래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 어린이 찬송가에 수록된 그런 찬양이었는데요. 원래 이 작사가 작곡가 모두가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동부연회에서 목회하셨던 고 윤춘병 목사님께서 이 작사를 하셨는데, 원래 이 윤춘병 목사님은 이제 이북 분이신데 월남하셔서 목회를 하시면서 이북에 남겨두고 왔던 어머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가사를 적었어요. 그리고 박재훈 목사님께서 이 가사에다가 곡을 붙여서 이제 찬송가로, 어린이 찬송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찬송가가 이 감리교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이제 불려지다가 이 박재훈 목사님께서 이것을 동요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세상에 내놓게 됐는데, 이 어린이들이 이 노래를 부르고 많은 국민들이 이 노래를 좋아하면서 이것이 교과서에 이제 수록이 되게 됩니다. 근데 교과서에 수록이 될 때 원래 이 노래는요 3절까지 가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3절 가사가 좀 종교적인 내용이 짙다. 그래서 3절 가사는 빼고 1절과 2절 가사만 수록을 해서 교과서에 동요로 이렇게 수록이 되고 이게 전 국민들한테 이제 불려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윤춘병 목사님은 원래 이 가사를 쓰실 때는 본인의 가장 중요한 고백은 3절 가사에다가 담아놨어요. 3절 가사가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제 알려지지 않았지만 원래 기록되어 있는 그 3절 가사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니의 큰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은혜를. 그래서 원래 이 윤춘병 목사님이 이 가사를 쓰실 때는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또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큰 사랑,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그런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사랑의 어머니를 주신 분이 누구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윤춘병 목사님은 이 어머님의 은혜에 생각하면서 그 어머님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갈 것을 이 노래에다가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머님의 은혜가 얼마나 커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 다른 거 다 빼놓고라도 딱 한 가지만 우리가 얘기하라고 그러면 저는 정말 이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얻고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 여러분들, 이 세상의 모든 자녀들은 이런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비록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뭐 넉넉한 그런 좋은 조건을 해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이 많이 배우시지 못하고 또 뭐 오랜 동안 병치레를 해서 내가 간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일지라도, 여러분들, 그 부모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으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존경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윤춘병 목사님이 이 가사를 쓰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우리 부모님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 것을 우리에게 당부해주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니까 우리 부모님은 다 돌아가시고 나는 부모님이 안 계시는데 이 어버이 주일 때 내가 뭐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까, 이렇게 여기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성경 그 본문을 이 창세기 5장에 있는 계보에 나와 있는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인물을 제가 정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그 무두셀라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 구약 성경에서는 이 창세기 5장에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10명의 사람이 이렇게 계대를 이어가고 있는 그 계보가 쭉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분, 신약 성경 누가복음에 또 한 번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때도 어디에서 소개되고 있느냐? 예수님으로부터 그의 아버지 요셉 그 위에 그렇게 올라가다가 이 무두셀라가 거기서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이것을 왜 이 계보와 족보를 통해서 이 무두셀라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누군가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의 부모가 됩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면 다 떠나서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계보와 족보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이 계보와 족보, 쉽게 얘기해서 계보는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게 계보고, 족보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이 계보와 족보를 이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요?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아니 이스라엘 그 사람들의 계보와 족보를 내가 알아서 무슨 뭐 필요가 있다고 이걸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 의아스러운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기록해 놓았느냐? 여러분들, 유대인들은요, 이 족보를, 계보를 통해서 이 아담으로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는 그 계보를 통해서 여러분들 자신의 역사성을 찾고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족보도 보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그리고 그 위에 그래서 아담까지 올라가고 거기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의 정통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 목수의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비록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긴 했지만 그 위에 쭉 올라가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족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계보와 족보를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계보와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창세기 5장에는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을 저희들이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무드셀라의 부모 공경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창세기 5장에 보면 이 그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쭉 계보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세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뭐라고 표현이 되느냐? 몇 세에 누구를 낳고, 그리고 몇 살을 살다가 몇 세에 죽었더라. 요 형식으로 계속해서 인물이 소개되고 있어요.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인생 별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 결혼해서 여러분 누구를 낳고 어떤 자식을 낳았느냐, 이게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식을 낳아서 잘 양육하고 키웠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평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서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았느냐, 그거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죽었느냐. 여러분들, 오래 살고 뭐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자들은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인생의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 5장에 이 아담과 더불어서 두 명의 사람이 그냥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세를 살다가 몇 세에 죽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가 두 사람은요, 특별하게 추가적인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에녹과 바로 노아입니다. 그래서 이 에녹과 노아에 대해서는 이 성경 기자가 특별하게 그 부가적인 내용을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이 창세기를 우리가 모세가 지었다고 우리가 전해지고 있는데, 이 모세는 유독 이 에녹과 노아의 삶은 특별한 삶을 살게 되는데, 이 에녹과 노아를 이어주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무드셀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드셀라가 어떻게 해서 이 에녹과 노아를 연결시켜 주었느냐? 그는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부모 에녹 아버지를 아주 잘 공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있는 첫 계명의 축복을 충만하게 받았던 사람이 바로 무드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무드셀라가 이 에녹을 잘 공경함으로 인해서 부모 공경을 통해서 주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저와 여러분들의 각 가정들도 이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그런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까요? 그 첫 번째 복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1절 이하에 보면 이 에녹은요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365세를 살고 에녹이 하나님하고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어요. 놀라운 사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이 에녹을 동행하는 그 가운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 에녹이 있지 않았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계속해서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에녹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 볼 게 있어요. 이 에녹이 여러분들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느냐? 그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자기의 아들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 하나님과 300년 동안,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300년을 동행한다는 거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하고 동행할 수 있었던 데는 저는 분명하게 이 무드셀라가 아버지 에녹을 잘 공경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말이죠, 자꾸 문제 일으키고 자식이 자꾸 걱정스럽고 또 어려워하고 마치 환난 가운데 빠져 있으면 여러분들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하고 편안하게 동행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자식 걱정 때문에요, 여러분들 그 부모는요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있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고통받고 내가 어려우면 됐지. 여러분들 내가 어려워도 자식이 잘 되면요 그 부모는 그 어려움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자식만 형통하고 평안하면 여러분들 그 부모는 어떻게 해요? 내가 좀 고생하고 고통스러워도 그거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고 나는 아주 형통한데 자식들이 말이에요 속썩이고 문제 일으키고 어려워해 보세요. 부모는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난 이후로부터는 300년 동안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을 잘 살아간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 무드셀라가 부모를 잘 공경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들 이 에녹은요 정말 그 세상이요 악으로 가득 찬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에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다서 1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 에녹 시대에 그 있었던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그 시대가 아주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고 죄악 가운데 막 행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예언의 메시지를 주셨느냐? 바로 이 에녹을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녹이 경고했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에녹이 자기 아들 무드셀라를 딱 낳고 난 다음에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그냥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에녹을 기쁘게 보시고 어떻게 해요? 죽음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그 가정은요, 여러분 아버지 에녹만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때는 부족 국가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이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살면요 그의 자녀들도 따라서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드셀라도 어떻게 해요? 아버지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사니까 무드셀라도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고 누리면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어떤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은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시골에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서울로 상경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저 밑바닥에 그냥 노점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이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돈을 모아서 직장도 갖고 그리고 사랑하는 여자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랑하는 여자가 믿음이 아주 참 좋은 그런 여자였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고 신혼살림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결혼하고 신혼살림을 시작하자마자 사업이요 부도가 맞고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냥 몇 번의 시도를 거쳤는데도 그냥 사업이 다 망하고 그냥 쫄딱 망했어요. 쫄딱. 그래가지고 그냥 술과 그냥 담배에 빠져가지고 낙심하면서 내 인생 안 되는가 보다 그냥 포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울 때마다 그 믿음 좋은 이 부인은요 교회로 달려가는 거예요. 교회에 달려가요. 하나님 우리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그냥 눈물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남편은요 술과 담배에 빠져가지고 그 부인의 모습이 그 아내의 모습이 영 보기 싫은 거예요. 아니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나가서 조금이라도 더 돈을 벌어와야지 교회 가서 울고 기도한다고 이게 일이 해결되냐 말이야.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는 그 부인을 찾아가가지고 예배를 회방하고 말이죠 막 데려오고 말이죠 술 취한 채로 말이죠 교회 가서 그냥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가정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 자녀가 태어나는데요 연년생으로 쌍둥이에다가 사남매가 그냥 태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 그
아버지가 이제 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책임감이 생겨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저는 저의 첫 딸 이렇게 딱 보는데요, 이 생명이 태어나니까요, 야,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멋대로 못 살겠더라고요. 이 아이는 내가 책임져야지. 책임감이 확 다가오는데, 이분도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 자녀들이 태어나니까, 야, 이렇게 살아다가 얘네들 다 굶겨 죽이겠다. 어떻게 되지? 책임을 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일을 하는 거예요. 포장마차부터 시작해가지고 해보지도 않은 농사일부터 누가 뭐 일 준다 하면 일이 있다는데 그냥 막 가서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힘들고 어려운 게 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자식들 때문에요, 이 자식들만큼은 그래도 가르치고 먹여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닥치는 데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이제 자라면서 그 엄마를 따라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교회 나가서 그 자녀들이 뭐 기도하겠어요? 우리 아버지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 그 부인하고 그 아이들이 기도하니까요, 이 아버지도 어떻게 해요? 야, 이제는 안 되겠다. 자식들이 저렇게 원하니까 그래서 술, 담배도 다 끊고 자식들하고 같이 교회를 가는 거예요. 왜냐면 아내하고 자식들이 다 교회 가버리니까 본인 혼자 집에서 뭐해? 혼자 왕따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교회 나가는 날부터 은혜가 임하는데, 야, 세상에서 느끼지 못했던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이분이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리고 야,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확 뒤집어졌어.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막 건축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마이너스 통장 대출 받아가지고 교회 헌금을 하고 말이죠.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맨 먼저 가가지고 말이죠,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임종 때가 됐어요. 가까이 오는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임종 때가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가장 원하는 소원이 뭐냐? 이분은 일평생 동안 그 교회 나간 때부터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죽기 전에, 임종 전에 자기 자녀 중에서 목사가 된 그 아들한테 나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달라고, 안수기도 해달라고, 안수기도 받고, 그리고 자기가 평소에 제일 좋아했던 찬송을 부르면서 온 가족들 가운데 고통도 없이, 내가 하늘나라 가니까 너희들도 신앙생활 잘하다가 언젠가 천국에 오면 같이 그때 우리 함께 만나자. 그리고 떠나셨어요. 저희 아버님 얘기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폐암 말기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통증이 하나 없어요. 다른 분들은 뭐 진통제 맞고 그러시는데 너무 평안하게 돌아가셨어요. 그 돌아가시기 이틀 전까지 당신이 좋아하시는 거 가서 냉면 다 드시고, 폐암 말기 환자가 냉면 다 드시고, 교회에 들려가지고 목사님 만나서 인사하고 장례 꼭 치러달라고, 그리고 교회 다 둘러보시고, 그리고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새벽 기도회 끝나고 목사님 모시고 그리고 찬송 부르고, 그리고 그냥 평안히 고통도 없이 그냥 잠자듯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보고 너무 이렇게 평안하게 돌아가신 분 없었다. 교회 나가셨던 분들 중에서 몇 분이 돌아오셨대. 왜? 나도 그렇게 하면 이렇게 평안하게 죽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돌아오셨대. 저는 저희 아버님의 그 삶을 보면 뭐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인생이었어요. 77년 사셨으니까. 근데 그분은 주님 만나고 나서 그 이후에 영원한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어요. 저는 그걸 확실합니다. 여러분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거는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거, 이것처럼 큰 놀라운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여러분들 부부가 되고 가족이 되고 부모와 자녀가 되고,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혼자 살아가는 거, 독처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 하와를 붙여주셨고, 그 하와와 사이에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태어나고 가정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에 여러분들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부모를 공경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그 가정에는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자녀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하게 장수하는 복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5절 이하에 보면 이 무드셀라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고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야, 여러분들 969세 조금만 더 하면 1000년이에요. 1000년. 1000년 하니까 얼마나 길게 느껴져요, 그죠? 여러분들 969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바로 무드셀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무드셀라가 이 969년을 살면서 여러분들 그가 정말 복되게 장수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100년을 산다고 하면서 만약에 병에 걸려가지고 병치레하면서 100년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삶이 어려워가지고 말이죠, 가난과 고통 가운데 여러분 오래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축복일까요? 저는 축복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저주인 것 같아요. 저주. 빨리 끝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참된 축복은 뭐냐? 여러분들 평안하게 오래 사는 거예요. 평안하게. 그냥 오래 사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하게 오래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시면서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잘되고 평안하면서 장수하는 게 진짜 복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신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여긴 약속이 없어요. 거기는 명령만 있어요. 의무예요. 이걸 지켜야 돼요. 여기는요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고 저주를 내리세요. 그런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인계명이에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도리예요. 여기는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약속 있는 계명이 뭐냐?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들 이 약속은요 무드셀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무드셀라가 에녹을 잘 공경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무드셀라의 삶에도요 놀라운 평안으로 오래 살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들 라멕을 낳았는데요, 이 라멕의 신앙이 너무 좋아요. 왜? 그 손자 노아를 낳고 나서 그 이름을 노아라고 짓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자녀들도 낳는데 여러분들 한 명도 그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무드셀라가 969년을 살면서 여러분들 마음이 너무 해피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복 아니겠어요? 오래 살면서 평안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는 이 본문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떠오르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김형석 교수님 잘 아시죠? 100년을 살아보니 이 책을 쓰셨는데 최근에 지난 4월 달에 이 김형석 교수님이 자신의 만 100세 생일을 맞이하셨어요. 이분의 그 생일이 1920년 2020년이니까 딱 100살이 되신 거예요. 만. 그래서 이 100살 생일 기념으로 또 책을 내셨는데 어떤 책을 내셨느냐? 100년 일기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동안 이제 신문이나 여러 곳에 기고했던 글을 하고 본인의 그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자신이 수필 형식으로 썼던 이 일기를 출간을 하셨는데 이 일기 내용에 보면 이 김영석 교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자라왔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실은 이 김영석 교수님은 이북에서 출생을 하셨고 그 숭실중학교, 평양에 있는 숭실중학교를 다니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윤동주 뭐 이런 분들하고 같이 교제를 하셨던 분인데 이 김영석 교수님이 태어날 때는요 집이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리고 본인도 건강이 너무 허약 체질이라서 뭐 온갖 잔병치레는 다 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걱정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요 그 어머님이 참 지혜롭고 믿음이 좋으신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 김영석 교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데리고 다니면서 신앙으로 유산을 물려주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석아, 너는 몸이 약하고 잔병치레가 많고 또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서 너에게 뭐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그런데 육신의 부모가 해줄 수 없는 게 많지는 않지만 너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
우리 부모인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고, 너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귀한 생명으로 축복의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부모는 너를 건강하게 못 낳아주고 너에게 해줄 게 별로 없지만 너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가 필요한 거 다 해주실 거야. 너 건강하게 채워주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두 집사님이 듀엣으로 찬양해 주셨잖아요. 여러분들 이 찬양의 제목이 요게벳의 노래거든요. 요게벳이 누굽니까? 모세의 엄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모세를 이러면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 바르고 나무짐 발라가지고 거기다 넣고 뚜껑 덮어가지고 나일강에 띄어 보낼 때, 여러분들 이 요게벳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노래 가사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요게벳이 있었던 시대는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 할 때요. 더군다나 그 애굽 왕이 무슨 명령을 내렸느냐? 히브리인 자녀들 중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딱 태어났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집안에 몰래 키우고 있는데 이 아이가 조금 자라고 100일쯤 되니까 울음소리가 얼마나 큰지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발각이 되면 이 아이도 죽이고 그 가문도 완전히 그냥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심정에서 어떻게 해요? 이 아이 살려야 되겠으니까 육신의 부모는 보호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가 이 아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갈대 상자 만들어서 거기서 띄워서 보내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못 해주지만 너의 하나님 아버지가 너 지켜주고 너 보호해 주실 거야. 그런 믿음으로 띄워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모세를 갖다가 이집트 왕궁에서 자랄 때요, 여러분 그 누이 미리암하고 이 엄마 요게벳이 유모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 유모로 들어갔던 요게벳이 뭐 가르쳤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 모세가요 그 신앙 교육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선택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때 거기 가족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 가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 받았잖아요. 여러분들 이 김영석 교수님도 그거야.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내가 이렇게 정말 약한 몸으로 태어났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거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지금 100세가 되셨는데요, 일주일에 3번씩 수영을 2시간씩 하셔요. 제가 지난번에 대전의 극동방송에 세미나가 있어서 내려오시는데요, 이분이요 지하철 타고 기차 타고 공짜잖아요. 그리고 강연을 하시는데 지금도 여러 곳에서 부르면 1시간 반 내지 2시간 동안 그냥 서서 강연을 하세요. 100세 되신 분이 100세 좀 놀라보시죠. 조금만 걸어도 허리 아파요, 다리 아파.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이분 에피소드를 얘기하는데요, 어디에 이제 어르신들이 초대를 해서 강연을 간 거예요. 강사로 갔더니 다 80세, 90세 되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할아버지가 한 90세쯤 됐나? 이 할아버지가 오더니요 이 김영석 교수님한테 막 혼을 내는 거예요. 아직 어린 것이 말이지, 이렇게 나이 많은 어른들 앞에 와서 뭐 100년을 살아보고 이 얘기하네요. 이분 얼굴이요 60대로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건강하게 보이는지. 그래서 이분이 내가 99세라고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이 어르신이. 여러분들 이분이 이렇게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얼마나 혈기왕성하게 지내시는지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정말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지를 너무 잘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들 이런 축복이 어떻게 해서 오게 됩니까? 여러분들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 특별히 육신의 부모가 안 계신 분들은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동일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평안의 장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그런 자녀들에게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위로와 안식의 은혜를 더해 주신다. 특별히 심판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오늘 2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라고 하는 인물이 소개되고 있어요. 근데 이 무드셀라의 아들 라멕이 노아를 낳고, 노아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무드셀라의 손자였어요. 그런데 그 라멕이 노아의 이름을 짓는데 뭐라고 짓느냐? 노아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 이름의 뜻은요 위로, 안위, 이런 의미가 있어요. 왜 이렇게 이 이름을 지었느냐? 이 노아 시대에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노아의 시대는요 얼마나 죄악이 넘쳐났는지
여러분 예전 개역 한글판에는 이 노아의 시대 때를 죄악이 관영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관영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여러분 우리가 풍선을 불다 보면 풍선이 점점 이렇게 공기가 들어가면 커지다가 어떻게 해요? 계속 커집니까? 아니요. 견디다 못하면 어떻게 해요? 빵 터져버려요. 바로 그 터지기 바로 직전, 이 그 풍선 안에 공기가 가득 차 있는 그 상태, 그게 관영한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노아의 시대에 죄악이 얼마나 넘쳐났으면 이제 터지기 직전이에요. 이제 하나님도 안 되겠다,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면서 야,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해야 되겠다, 이 사람들 다 심판하고 죽이겠다고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저주의 시대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 8명이에요. 근데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지 않아요? 그럼 아버지 라멕은, 그 할아버지 무드셀라는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만 궁금해요? 저는 성경을 볼 때 이런 게 궁금한데,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받았으면 그럼 라멕하고 무드셀라 969세나 살았는데 어떻게 됐을까? 실은 제가 그것 때문에 이 족보를 연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여기 소개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무드셀라의 이름 자체가 거기에 의미가 있는데, 이 무드셀라는 창을 던지는 자 또는 끝이 온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여러분 끝이 온다는 거예요. 왜 창을 던진 자가 끝이 온다라고 졌냐면, 여러분 고대에는 부족 간에 전쟁을 할 때 여러분 그 부족들이 다 나와서 싸우는 게 아니라 대표자가 나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 저 블레셋에서는 골리앗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대표가 나오라는데 아무도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대표로 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부족 국가 가운데 전쟁을 할 때요, 누가 대표로 나오냐? 창을 제일 잘 던지는 사람이 대표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서가지고요, 서로 한 번씩 창을 던져가지고 상대방을 맞춰서 죽이면,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 부족은 전쟁에서 패해서 상대방의 노예가 되든지 죽임을 당하든지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창 던지는 자가 죽는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심판이 이르는 거예요.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그의 이름을 무드셀라, 창 던지는 자, 끝이 온다라고 왜 졌을까? 하나님이요, 에녹을 통해서 이미 이 노아의 홍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뭐라고 계시를 주셨느냐? 이 에녹에게, 야, 지금 죄악이 너무 넘쳐나니까 저 경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너가 경고의 메시지를 줘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줘라. 근데 여러분들 이 에녹이 선포한 이 메시지를 세상 사람들이 듣지 않아. 귀 막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장가가고 세상의 온갖 죄악들 다 저지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녹이 어떻게 해요? 야, 안 되겠다.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텐데 나는, 우리 가족은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자. 그리고 무드셀라를 낳고 이름을 딱 짓고 나서부터 에녹은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 무드셀라가 969세를 사는데요, 가만히 보세요. 이 무드셀라가 아들 라멕을 몇 살에 낳은지 아세요? 187세에 낳아요. 그리고 이 라멕이 노아를 몇 살에 낳습니까? 182세에 낳아. 그러면 노아가 태어날 때 여러분들 무드셀라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더하기를 해보세요. 187 더하기 182, 369. 이게 더하기 안 되시는 분은 한번 해보세요. 369살이었어요. 누가? 노아가 태어날 때. 근데 놀라운 사실, 노아의 홍수가 언제 일어난 줄 아세요? 창세기 7장 11절 12절에 보면 성경은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다.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바로 이 노아의 홍수가 시작될 때, 노아가 600살 때 노아의 홍수가 시작이 되고, 그때 노아의 홍수의 문이 닫혀요. 근데 여러분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노아가 600살이 됐을 때 무드셀라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969세요. 이 말은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무드셀라를 데려가신 거예요. 그리고 무드셀라가 이 969살까지 오랫동안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드셀라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어떻게 쓰든지 이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오래 살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고 죄악은 더 넘쳐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실 때 이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무드셀라도 데려가시고 라멕도 다 데려가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유일하게 구원받아야 될 가족은 노아의 가족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정확하게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아니 1000년 전부터 에녹을 통해서 노아의 홍수 때까지 이 무드셀라의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심판이 임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위로와 안위할 사람으로 여러분들 이 무드셀라와 노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야,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죄악이 넘쳐나고 온갖 전염병과 또 세상에 죽음의 공포들이 드려지고 이때에 누가 하나님의 위로와 안위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신앙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여러분들 그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위로와 소망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소망과 위로가 있기를, 여러분들 심판의 날에도 구원받을 수 있기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여기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함으로 이 땅과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감사해야 돼. 그리고 그 부모님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우리가 늘 감사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